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의 어떠한 변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의 집이 20평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평수보다 더 큰 평수를 살아가기를,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린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건강한 변화, 성장, 성숙이 있기를 우리는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한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를 누구든지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모든 부분에서 또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영적인 부분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변화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또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를 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성장된,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될 것을,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변화될 것을,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에 변화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변화될 것을, 이 많은 어떤 권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 문장과 핵심 문구는 2절 가운데 변화를 받아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더 쉽게 풀이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고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직역해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라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직역하여 주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라는 헬라어 뜻은 메타몰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타몰프는 어떠한 뜻에서 유래되었냐면, 나비 잘 아시죠? 나비, 곤충. 이 나비가 번데기, 애벌레 시절 가운데 이 애벌레가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짐을
메타몰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번데기, 애벌레, 나비, 우리는 이 번데기 그리고 이 애벌레를 부를 때도 애벌레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나비가 호랑나비면 호랑나비, 번데기, 호랑나비, 애벌레,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정체성대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면 결국 지금 내 모습은 번데기와 같고 애벌레 같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그렇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확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꼭 가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시제를 보면 어떤 시제입니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적이다라는 말이죠. 근데 변화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데 수동적으로, 수동태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어떤 가정의 어떤 변화, 가정의 어떤 살림살이의 어떤 변화는 내 노력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요. 또한 내가 어떠한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도 내 어떠한 일부분적인 노력에 의하면 그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주체가 되어진다면 결코 변화를 받을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변화를 받아라는 시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어떤 변화가 감동 감화가 없더라면 결코 변화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수동태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 번의 어떤 결단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려라 라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훌륭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져서 전 인격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변화를 받을 때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2절이 오늘 본문이니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 풍조, 그리고 어떤 형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의 가치관, 또 어떤 풍조, 형태, 습관은 어떠합니까? 4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숨이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살, 살인, 그리고 낙태, 안락사, 장기매매 등 이와 같이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생명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시대,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풍조 시대 가운데 그것을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가치관이 어떠합니까? 음란의 풍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인터넷을 보면, 휴대폰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음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중에는 성매매하는 일도 많고, 인터넷 비디오 출판물, 전화, 영화 등 모든 것들이 다 음란한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말들과 음란한 글들이 너무나도 쉽게 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파괴하는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란한 것을 멀리할 것을, 또한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생명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음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유행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물론 유행에 민감한 것은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형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중등부, 고등부, 특히 우리 여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검은 옷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검은색 옷을 입지? 아, 그래. 우리 멋쟁이들은 다 검은색을 입는 것이 멋쟁이고 또 그 패션의 리더들이니까 그렇게 입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검은색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이니까 검은색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와 같은 유행에 민감한 우리 사춘기에 있는 여학생들이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다 검은색 옷만 입고 있으니까 꼭 이슬람교 같더라고요. 그게 좀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부러지라도 아니면 뭐 어떤 포인트를 주면 그런 모습이 생각되지 않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형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알아주는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형수술 하신 분들의 모습을 한번 옆에 보십시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성형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어떠합니까? 코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입술도 똑같고 볼도 똑같습니다. 왜요? 그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얼굴 생김새를 지향하지 않고
그 의사들이 예쁘다는 대로 이 시대가 예쁘다라는 그 형상으로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풍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소비자 중심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소비자의 그 욕구를 채우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든지 올바르지 않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로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내수동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답니까?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 뜻과 이 교회의 어떤 철학이 맞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옮겨버립니다. 왜요? 그 개인의 소비자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비자의 어떤 중심 문화, 어떤 성공의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떠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저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교회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냐, 작은 교회 목사님이냐, 어떤 부분이 훌륭하니까 저렇게 큰 목회를 하는 것이지 라고 어떤 소비자의 어떤 중심의 문화, 성공의 중심의 문화가 교회까지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모습, 생명을 경시하고 음란한 시대이며 또한 무조건 유행에 따라가는 것,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이 문화가 바로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를 받는다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 음란을 저버려라, 그리고 무조건 따라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 것을, 또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관이니까 저게 더 좋게 보이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 마귀와 세상에서 주는 그 유혹들이 달콤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이와 같이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 가운데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시대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그러졌습니다. 구부러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게 된다면 영적인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아야지, 이와 같은 믿음의 각오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불구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변화받을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내어지도록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감정과 의지와 사상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달라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본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화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먹을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바로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먹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도 정답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요, 정답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는 것이 일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신앙생활이 그래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변화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처음 출발점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도 또 섬김의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궁극적으로 2절 끝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싶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A, B, C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성령님의 도우심, 정말 변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도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젊은 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은사들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면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그게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면 예배의 자리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어서 그 어떤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봉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어떤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의 어떤 형태와 성질과 모습들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처럼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와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가득한 우리 내수동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